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서대학교의 총장으로도 지내셨고요, 명지대의 총장으로 지내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건모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번 어려서부터요, 수석이 아니면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딱 4개월 만에 그만두고요, 금종고시 합격을 해서 바로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학부 졸업 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미치간 주립대학교에 유학생들 중에 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사를 건너뛰고 바로 박사 코र्स를 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살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MIT 공대와 뉴욕 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MIT 뉴욕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고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비 리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32살에 카이스트 초대 부원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력을 보면요, 정말 과기처 장관, 한전 사장, 국제원자력기구 의장,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최연소의 나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빨리 했어요. 아이를 1남 2女를 두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육체적으로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항상 천재 소리를 듣고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예수님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공부해서 핵물리학자로서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자부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 딸이 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에 이제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 정건모 박사 역시 마찬가지로 간염에 걸리고요, 위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역시 IQ가 156이어서 천재소년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였습니다. 15년 동안 10차례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그리고 자랑했던 자신의 육체적인 실력, 세계가 인정해주는 핵물리학자였지만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떠나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일을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생명도 낫게 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그 자리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것도 자기를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이 진정한 복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신하면서요, 이제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로 여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 한 그리스도인임을 더욱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호흡이 계속 있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란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나의 보배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잘라버리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눈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중심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나의 것으로 가장 우선시되고 세상의 것이 나의 고상한 지식으로 세상의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요,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분은 참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고상한 것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다른 것에서 자기의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생애를 엄청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엄청난 훌륭한 자기의 커리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가 지금 이뤄놨던 엄청난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 자기 이생을 바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당히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즉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고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요, 우리를 알고 세상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두 번째 귀한 것도 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부담이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지식이 나의 고상한 것을 느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불신 가정에서 시집을 와서 생활하다가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아내가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어디서 살짝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 가지 말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죽을 줄 알아라. 아주 무슨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아내는 남편의 지시한 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요,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비적지근하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그건 놓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나의 주인의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 남편이 하는 말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 남편이 살짝 일로 인해서 주일날 비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미리 집에 와 있으면서 마당에다가 거적을 까고 가마떼기를 딱 깔아놓고 거기에다 몰든 작두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두를 두고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내의 목들을 딱 잡더니 그냥 작두 위에 딱 눕히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계속 믿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정말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죽음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잠깐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순교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잠시 잠깐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두렵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야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당신은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습을 본 이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찬해집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작두를 그냥 손에 딱 놓더니 아내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 호기심이 생기는, 도대체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듣게 이렇게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 것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의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한 거냐면 예수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므로 구속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알게 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왜 고상한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는 것이다. 그냥 내가 I know you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법률적으로 뛰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뛰어납니다. 공학적으로 뛰어납니다.
컴퓨터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뭐 물질로 인해서 내가 높낮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놓고 기업자도 몰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였던 그 오염되었던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교회를 정화하고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했던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최상의 행복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요 갑자기 저한테 100을 주면 그 순간 참 기쁠 거예요. 근데 100을 가지고 살다 보면 못 살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1000억을 주시지 왜 100을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갖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식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큰 충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100억을 얻고 1000억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수십 배 수천 배 대상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것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콜라 철학에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면 여러분 뭘 원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기도를 듣는데 무엇을 들어줄까?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달라고 할까?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도 또 명예도 건강도 아름다운 것들 다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오직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 얻으면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만 얻으면 나머지 것 다 준다고 주님께서 직접 설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게 머리 좋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정말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얻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쓸데가 없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철학적인 모습이, 그리고 신학적인 모습이 오직 하나님 신에 대해서만 갈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해로 여기는 것을 가장 덕으로 여기며 이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에 계명대학교 총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흥강사 목사님이었었는데 이 부흥강사 목사님의 성명 라스트 네임이요 뭐냐면 현풍곽씨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곽씨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현풍곽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풍곽씨라는 것을 알고 이 계명대학교 총장님이 이 목사님에게,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현풍곽씨니까 우리 현풍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풍에는요 모두 다 곽씨들이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집 때문에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냥 손수레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풍 곽씨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가면 그래도 같은 곽씨부터 목사이잖아요. 그럼 좀 말을 듣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계명대 총장님이 이 목사님과 함께 가서 한번 우리 전도를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 양반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에 서울 연동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동교회는 아주 많은 양반들이 나오는 교회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제 교인들 중에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을 투표해서 이제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정말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 난 줄 아세요? 이 장로 되신 분이 전직이 백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만 있는데 백정이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안국동에 가서 모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양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때문에. 그래서요, 이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해로 느끼게 되죠. 그러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끊어버려야죠. 근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다리를 양쪽으로 딱 벌려서 다 가지겠다는 얘기죠.
그건 다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히 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예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장 유익을 줬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방해가 되고 해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요, 그보다 못한 것들은 당연히 해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림이 되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도둑이 와서 내 것을 훔쳐갔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예수를 얻고자 하면 우리 믿음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예수님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데서 방해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뱃설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헬라 성경에 보면 스퀴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다가 먹기 싫어서 개먹이로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먹다가 배부르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습니다. 배가 꽉 찼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무 쓸모없이 그냥 아무 아까움 없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뱃설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똥입니다. 뱃설물이라고 하니까 좋은 말을 쓰니까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지만 실제 똥입니다. 갑자기 식사 전에 얘기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똥으로 여기고 뱃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얻는 데만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좀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요 뱃설물로 한번 여길 수 있어요. 딱 과감하게 한번 똥으로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잃고 빼앗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빼앗긴다는 것은 세상 것을 다 얻어서 기쁨을 누리지만 잠시 잠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 앞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얼마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럼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식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얻었다면 그 안에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특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자 노력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내 자신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의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백이 도대체 누구냐? 자, 요분이요, 영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라스트 네임 명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교회도 교회 협의회에 같이 소속이 되었고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은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런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한국에서 아버지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젊은 날에 이 아버님이 실패하고 미국 가서 이제 또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한국에 와서 다시 신학 공부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야 할 때 참 가지고 힘들었지만 이 자녀가 세 아들이 있는데요. 세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은 명치호고요. 두 번째는 명치성이고 이 세 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명치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 다니엘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요, 한때는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유학을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는 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유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굳어가지고 유학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요. 그 수많은 학생, 한 5, 60명 되는 학생들을 키워가는 일들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잘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는데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대학에 들어서 회계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하려는데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알려지면요, 여러 많은 회사들이 이게 스카우트해 갑니다. 뭐 한국도 그런 면은 있겠죠. 이 사람이 공부만 잘해서 스카우트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고, 이분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픽업해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이 명장님이십니다. 이 명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최상위권에서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회계법인이었던 6곳인데, 미국에서 아주 크다라고 하는 회계법인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회사가 입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인류 법인 입사만 하면 미래의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뭡니까? 삼성이나 롯데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4개의 법인 회사 중에서요, 모든 회계의 전공자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가 4개가 이분에게 이제 초청이 왔고 또 입사 제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넘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더 에더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분을 픽업하려고요. 지금 이 명치만요, 그러니까 데니얼 명이죠. 이분을 픽업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가장 앞장서고 넘버 1인 회계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명치만 장로님이, 그때는 아직 장로님이 아니죠,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봉은 굉장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여기에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4개 회사 중에서 가장 약한, 그러니까 초인류의 회사들 중에 이 앤더슨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 속에 이 명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개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4개 회사가 인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중에 6번째 회사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일은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일을 맡아답니다 라고 하니까, 다행히도 그 회사는요, 크리스천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가 역시 그러면 당신은 주일날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것만 허락하면 되냐라고 하니까 이 명칭은 장로님이 오케이 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얼마 있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더 앤더슨 이 회사, 회계 회사로서는 가장 뛰어난 회사였는데 2001년도에 엔론 사건이라는 회사의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회사였던 회사가 5번째 회사와 통합이 하면서요, 미국의 회계 회사로서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심한 이 장로님이 거기에서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IBM 컨설팅 팀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GT 컨설팅으로 가게 됩니다. 이 GT 컨설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미8군에요 들어가서서 모든 예산안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팀장으로 있으면서요 미8군의 모든 예산을 어느만큼 올렸느냐면 1조 원 이상으로 예산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한국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미8군의 군대에 들어가서 팀장으로 이 예산안을 집행하고 이런 예산들을 회계를 하면서요 그 군대에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어디에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한국의 전세에다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 왜냐면 전세 개념을 가지고 미 군인들에게 그것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내면 네가 제대하고 그 돈을 다 가지고 간다니까 모두 다 월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세를 드렸더니 그 전세로 말하면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조 원을 늘리고 나니까 미국의 군대에서 발칵 뒤집어지게 되고 이분이 다른 회사에서요 오너로 이제 픽업을 해서 회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죠. 이걸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 좋은 걸 얻으면 다 얻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근데 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세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얻으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주님을 발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위해서 또 예수를 얻읍시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고 성령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